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다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잘 산다는 기준이 좀 각각 다르기는 해도 못 살고 싶고 망하고 싶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주 행복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딘 것 같아지면 속상해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한 삶일까? 그게 좋은 세상일까?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병이 걸리거나 아픈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이 세상에 병이 하나도 없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약회사 다 망하고, 병원 다 망하고, 의사 다 망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의사나 제약회사나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형제가 그런데 관련돼 있다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은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반대쪽에서 우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 집신 파는 아들하고 우산 파는 아들 둔 어머니 얘기는 잘 아시죠? 이게 이 세상이 다 좋으면 분명히 어느 한 군데에 또 다른 이상한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영화였어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하나 냈어요. 컴퓨터에다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넣고 전부 다 예스 이렇게 누른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사방팔방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가장 재밌는 일은 로또가 발표가 됐는데 로또 맞은 사람이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느냐, 80원씩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던 이유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는 다 이루어지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행복하고 좋으냐? 내 소원만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좋아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별로 안 행복해.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전부 다 잘 사는 좋은 세상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아주 묘하게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게 뭐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감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런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더 말씀에 비추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울컥 드는 생각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해 보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비난을 많이 받는 행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을 바라고 원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은 나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말 그대로만 따지면 복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복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입 열어서 처음 가르치신 게 복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그러느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입니다. 공부한 대로 점수를 받는 게 복입니다. 아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수고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마음이나 이렇게 몸이나 괴롭지 않고 그냥 쑥쑥 잘 커주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덜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 한 번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덜컥 되면 그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찍어서 점수를 잘 맞은 애는 그 다음에도 공부 안 해요. 왜? 또 요행을 기대하거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행한 것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를 굉장히 잘 주의해야 해요. 그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 눈앞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라도 좀 케어를 하겠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받고, 수고할 수 없을 때, 수고해도 내 능력의 한계로 안 될 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구하면 신앙생활이 절반 성공이 되는 거고요. 힘쓰고 애쓰기만 해도 신앙생활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은혜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은 좋은 건데 그것만 주장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새 율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잘 뭉쳐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뭐가 결정되어 있느냐?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분명히 약속된 게 하나가 있는데 죽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누구나 만약에 죽었다면 언제 부활할지, 어떻게 부활할지는 모르지만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나사로나 예수님처럼 특별한 케이스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죽을 것이고요. 죽었다면 반드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떤 형태로든 부활로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특별한 부활, 사람들이 아주 놀랐던 부활,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덩쿵덩 뛰었던 그런 부활은 왜 기록되어 있냐? 누구나 다 한 평범한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 부활이 분명히 있을 거라라고 하는 증거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특별한 부활의 사건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시체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에게나 약속된 부활은 그렇게 시체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왜냐? 시체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 몸 그대로, 그렇지만 변화된 상태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흙으로 된 육체, 옷과 같아서 죽으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의 때에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몸, 똑같은 감각과 느낌을 가진 몸으로, 어쩌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느낌을 가진 몸으로 그렇게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게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장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화장 안 했냐?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잿더미가 됐다고. 그거는 묻어도 먼지로 돌아가고요, 태워도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개념은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 육체보다 더 나은 걸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앞에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요, 너희가 식물을 심을 때 작은 알갱이인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서 나오는 나무는 그 씨앗과 전혀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부피를 가지지만 분명히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난다. 씨앗의 특징이 나중에 나온 큰 나무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것처럼 부활은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이후에 언젠지 모르지만 부활의 때에 내가 신령한 새로운 몸,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날 때에 그 특성과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는 거죠.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는 은혜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복음을 믿고 은혜 받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부활도 두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언젠가 부활할 그 육체의 삶에, 신령한 몸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막 학폭이 굉장히 막 우죽순처럼 나타나죠.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부터가 거짓말인지를 잘 모를 만큼 막 올라옵니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죠? 행한 대로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부활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부활 이후에 네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건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러고만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천국 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활 이후에는 그 그레이드가 확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를 결과로? 내가 지금 사는 삶의 결과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미래나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 오늘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미래나 꿈이 있으면은요, 오늘 쓸 거를 안 쓰고, 오늘 놀 거를 안 놀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절제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경주하는 자가 경주에 승리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뛰기 싫은 걸 열심히 뛰기도 하고,
괴로움 가운데 막 먹는 것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은 그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없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왜 오늘 희생하냐 이 말이에요. 내 월급을 모아가지고 절대 집을 못 살 건데 뭐 하려고 저축하냐. 하루하루 쓰고 끝내지 뭐. 내가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살다 죽을 거 이렇게 살다 빨리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미래가 없다면. 성경을 좀 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혼이 없고 예수의 공로나 그런 것이 다 무의미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단순한 답이에요.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저렇게 모이냐 이러는 거죠. 왜 저렇게 모이냐.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요즘도 매일 저녁 모여서 남의 눈을 피해서 3, 3, 5 짝지어서 술 먹고 춤추고 놉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내년, 내후년 돼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이 막 합니다. 왜냐? 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오늘만은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활을 꿈꾸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냐. 오늘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산 삶이 그 삶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일진 노릇을 하고 학폭을 했던 사람이 그 삶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 그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자기 입으로 다 고백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떨립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학폭 문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이유는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확 들죠? 걸릴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실수를 숨기고 싶어하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누가 나를 고소하면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막 비난하면 아 사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뭐라고 항변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나발나발 다 떠드는 게 내 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말하기 싫은 거를 내 입으로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나는 변명하고 누가 나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닌 척하고 나는 누가 미워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그날 속으로 한 12번도 그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내 입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안 끼치세요?
저는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든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짓고 하든 한 번은 자기의 죄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죠. 오늘 매를 맞든 내일 매를 맞든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맞는 게 맞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왜? 마음이라도 편하거든. 과거 이렇게 연대 기합을 받다 보면은요, 쭉 엎드려 놓고 저쪽부터 맞아옵니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죽어. 나는 한 대 맞는데 여기서 한 18명 맞아오면 나는 이미 18대를 맞았어요. 근데 차라리 한 대 맞고 나면 아프고 나서 괜찮아. 그냥 맞는 거 보면 되거든. 나는. 회개는 언젠가 해야 될 고백이라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래야 부활의 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귀찮아서, 창피해서, 생각하기 싫어서 덮어버리면 나는 기억이 없을지 몰라요. 학폭했던 친구들 똑같은 변명이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없다. 왜냐?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그 없던 기억이 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내가 회개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부활의 때에 그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부활이겠죠. 그래서 부활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 잘하는 게 부활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어요. 잘못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어요. 잘못하는 거 많고 죄 지은 거 많고 실수도 많고 일부러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심판의 부활이 아닌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고 안 됐던 그 부분을 오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결과가 뭐죠? 복이.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저 있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건 마지막 날 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차피 해야 될 그 고백, 영원한 그때 해야 될 고백을 언제 하면 되느냐? 오늘 하면 돼. 그게 부활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 예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에 올라가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일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잘못과 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음부터 생각부터 입의 말과 행동까지 다 마찬가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 입에서 내 입을 막 꼬매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오늘 회개하는 삶. 물론 회개하고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라도 더 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10만큼 올라갔었다면 적어도 9, 8, 7, 6만큼 좀 내려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준비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님은 속상한 일 없고 괴로운 일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때도 있었고요. 마음이 너무 쩌릿쩌릿하게 아플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 눈앞에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정말 목숨 바쳐서 살리려고 하는 자기 제자들이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가장 믿었던 재정 담당자가 도둑놈이었으면 그거 얼마나 속이 터지고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30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해가면서 키웠던 동생들이 미쳤다고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어떠셨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상하고 괴로우시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들이 없으셨던 게 아닌데 딱 하나로 이기셨어요. 딱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일해 나가실 거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영광의 부활이 결정된다.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인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게 부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믿는 게 부활. 자꾸 부활을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로 자꾸 개념을 가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갑니다. 부활의 진짜 개념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내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받게 되는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까?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부활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우리는 굉장히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잘하면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미안하다고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응답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언젠가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그날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형과 현재형이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덮고 또 은혜를 의지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룬 자들의 모습 그대로 영광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또 부활도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을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오늘 잘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며 매 순간 회개에도 성공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되, 특별히 오늘 회개하기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직고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늘 회개하며 부활을 준비하며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부활을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